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44강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에 5번 로마서에 관한 특강을 했으니까 그거를 합친다 보면 저희들이 벌써 지금 49강째, 다음 주면 이제 50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거의 채워진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율법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랑, 아가페 사랑. 근데 그 사랑과 율법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곳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사실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빼고는 가장 집약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랑의 오중주, 아가페 오중주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여러 계명이 오늘 이곳에 반복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최소한 4개의 계명이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율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로마서, 이 바울의 구원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사실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것에 아마 제가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70번 넘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율법,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많이 썼는데 로마서 가운데 계속 인용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실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오늘 이곳에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도 이제 유대인들에 관해서 바울이 그들을 이제 정죄하면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있음을 밝히면서 계명을 인용합니다. 여기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이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곳에도 십계명이 인용됩니다. 십계명이 자그마치 3개가 인용되면서 오늘 이곳에 율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이 말한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AD 57년경에는요, 모든 그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이제 모세율법 가운데 의문의 율법, 뭐 제사법, 국가법,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논의에서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그 남아있는 도덕적인 그런 규례, 십계명만이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계속 율법,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럼 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만약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하면 그걸 십계명 이렇게 바꿔도 여러분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을 뭘로 바꿔도 된다고요? 그것은 다 십계명을 그렇게 십계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거기 칭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칭의의 대강령,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신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자, 십계명은 율법 믿음 때문에 폐해졌는가?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 이 로마서의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율법은 다 이제 은혜 안에서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실은 칭의 성화 영화의 이 교리를 통해서 결국은 율법이 어떻게 더 높여지고 든든해지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론의 취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 때문에 십계명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을 오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해에서 오늘 벗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바울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구원론, 이 구원론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 여러 군데 사실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바울의 구원론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성경절을 인용하는데 거기는 항상 다 할례, 무할례. 할례는 유대인 되는 것이고 무할례는 이방인인데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정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이 믿음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역사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구원하게 하는 1단계. 첫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똑같이 나왔죠? 할례, 무할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이걸 요한이나 베드로의 용어로 쓴다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 지으시는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혹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잘못 믿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이제 3단계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국 어떻게 이제 믿고
재창조되어 거듭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은 굉장히 이 십계명을 높이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율법 이렇게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쓰는 글 가운데 두 번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굉장히 이 십계명을 높이는 말로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구원론,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론은 3단계입니다. 첫째, 믿음, 거듭남, 셋째 어떻게 해요? 순종, 율법의 순종.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똑같은 패턴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행위가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는, 재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창조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 1단계, 2단계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페리파테오, 행하다, 걸으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라. 그 다음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 어떻습니까? 행하라. 우리의 이 삶,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씁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죠? 선을 행하면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이 바울 선생님은요, 이 순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는 전혀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순종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완전히 그 본성이 망가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났으니,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라 하는 것이 바울 구원론의 하나의 그 3단계, 그죠? 믿음, 그 다음에 어떻게 거듭남 혹은 재창조, 그 다음에 순종.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과는요, 이 율법에 관한 그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을 때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할 것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화시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들죠. 그리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즉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이제 큰 죄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바르고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문둥이였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시몬이 있는데 그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데 저 여인이 발을 만지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두 빚진 자가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둘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참 중요한 질문이죠.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근데 시몬이 대답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탕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많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나요? 많이 용서받은.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이거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교우님한테서 받은 이걸 이제 울타리콩입니다. 근데 울타리콩 2개를 똑같이 심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제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울타리콩 2개를 거기다 갖다 심었는데 한 2달이 지났더니 크기가 완전히 하나가 2배로 커졌어요. 하나는 잘 안 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울타리를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울타리에다 손을 딱 메고 계속 자라고 있고, 잘 안 자는 저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오래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빨리 자라는 거는요, 이 벽 쪽으로, 저 울타리 쪽으로 햇빛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 콩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햇빛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햇빛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쭉 커버렸어요. 근데 이 자라지 못한 요거는 어떠냐면, 이 자기에게는 이 마당 쪽에서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걸로 가려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자라지 못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 수 있는가? 이 울타리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햇빛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면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햇빛을 받지 못하면 그냥 성장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은 이 성령, 이 성화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육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순종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늘에 가까워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